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마음 지킴에 대한 당위성, 강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세부적인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 지켜야 됩니다라고 뻥 터뜨려 놓고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음 지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마음 지키는 구체적인 시행의 행동이 뭐예요? 24절에 입 나오고 말 나오고 입술 나오네요. 뭐 지키란 얘기예요? 입 조심하란 얘기예요. 입 지키란 얘기예요. 말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이 메시지로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전하고자 원하는 의도를 다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두 가지 형태의 말을 이야기해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괴율, 사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괴율이란 말은 뭐냐면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걸 있는 팩트,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페이크, 가짜 뉴스, 아닌 걸로 진짜를 덮어버리는 것. 두 번째, 사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실하지 못한 말, 거짓된 것, 악한 것, 악플, 폄훼, 공격, 비방, 이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보십시오. 언론을 구분해서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를 보세요. 뭐가 사실인지를 제대로 구분 못할 정도로 눈멀게 하고 판단 흐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고도의 정치 기법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온통 사회가 비방일색이라 네 편, 내 편,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면 적.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가정이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대단히 유대 사회에 있는 내면적인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서로 간에 정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비방 일색으로 비난 일색으로 가서는 이 나라 안 된다. 이 나라가 바로 되는 비결은 뭐냐? 마음 씨를 고치고 마음을 새로워져서 입에서부터 서로 간에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 정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편할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인격적인 말, 생명의 말, 이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주먹이 없어도, 무기를 들지 않았어도, 근력이 세지 않아도 왜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퍼뜨려지고 들려오는 것이지만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불행케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내게 찌르는 섭섭함에 대한 고통으로 나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발 없는 말, 주먹 없는 말, 근육 없는 말. 그런데 이 말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사회를, 국가를, 온 열방을 불행케 만듭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새가 똥 싸면 그 똥을 맞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이젠 집을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 속에도 거룩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요소가 심히 제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고 터지지 않는 폭탄의 행태가 제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뿌리를 내려 더 이상 제거불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역사상 불행의 한 실화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연기하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냉혈한처럼 배반한 역사의 대표적인 배반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셈이 밝은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 행정이나 사무 업무나 여러 부분에 판단 능력이 탁월한 역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 마귀는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파악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둠의 마음씨, 마음의 근원들, 생각의 근원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쳐내면 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에 무너진 패배 불행자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오늘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내 속에 좋지 않은 감정의 사고와 의식과 판단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커져가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게 자극을 주어요. 여러분, 이걸 마치 풍자한다면 임신과 출산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죠. 그럼 임신을 하죠. 이 속에서 이제 키워가잖아요. 출산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떡, 뱃속에 애 있을 때가 편할 때요. 애 낳아봐. 힘들어. 고통스러워. 동의하세요? 애를 낳으면 이 애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커가고 달라지고 이제는 변색하잖아요. 변모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거 내 속에 있고 그냥 이 속에 품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표출하면 어때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린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말은 영어로 S-A-Y, say라고 합니다. S와 Y 사이에 영어 알파벳 스페링 A가 있습니다. A는 알파벳의 첫 글자이지만 사전을 찾아보세요. 출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입을 떠난 말은요, 목적지가 없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상대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나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한테만 한 소리인데 엉뚱하게. 이런 병폐 현상은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에서 말은, 입은, 언어는 지옥불과 같다고 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말씀의 의의 은혜로 나를 제어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비방의 말, 공격의 말, 비탄의 말, 불행의 말의 요소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멈춤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24절은 말, 입술 얘기했죠? 25절은 뭘 얘기합니까? 눈꺼풀.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곁눈질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해찰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리번거리지 말란 얘기예요. 딴전 피우지 말란 얘기예요. 어디만 보라니? 앞만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나아갈 행선지 정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는 이 앞에 장소 지정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80%,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이 동요의 80%는 보는 것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조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 어르신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DNA 때문에 말이지요. 그 원시조인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잖아요. 성경은 역사에서 증언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보는 데서부터 마음이 흔들려요.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동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군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제는 언론, 의술 모든 전반적인 걸 아주 탄탄한 부국강병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슬럼프, 침체기, 권태기가 슬그머니 그도 사람인지라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50대쯤입니다. 어느 날 무더운 그 시기에 한낮에 오침을 낮잠을 자고 선선한 오후에 깨어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는 뭘 봤어요? 베란다에서 뭘 본 거요? 한 여인이 안타깝게도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의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평생 치욕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서양에 관해 우리 아이들이 말이지요, 요즘에 자라가면서 접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찾으려 손 내밀고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TV, 리모컨 뭘까요? 스마트폰 뭘까요? 멀티탭이에요. 애들이 조금 의식이 있으면요, TV 리모컨을 잡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강단 용어는 아닌데 귀신같이 알아. 저희 손자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키고 넘기고 허허이 참 별짓 다 하더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영어 알파벳을 배우면 T자 다음에 U자인데 T자 다음에 V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만큼 시청, TV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동서양의 젊은 세대들이 자라기까지 35만 번에 보지 않아야 될
해로운 광고를 보고 자라간답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잖아. 20만 번 정도의 폭력물, 5만 번 정도의 사기 사건, 3만 번 이상의 강간 사건, 5만 건 이상의 살인 사건. 이걸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다 보니 아이들이 보는 것 속에, 아이들이 듣는 것 속에 깔려지는 저변의 정서가 뭐겠어요? 폭력, 부적절한 것, 부적절한 부지, 부정, 불의,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해로운, 더럽다고 여기는 곤충 가운데, 해충 가운데 하나가 파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잘 모시지는 않아요. 그분이 고의 사시독 일부러 먹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칙 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조심조심 다가가 파리채로 그냥 강 스매싱을 합니다. 그분이 있으려 치면 채그를 들어가지고 딱 칩니다. 어떤 분은 무술의 태가 날아다니는 걸 손으로 착 잡으면 또 내공이 뛰어난 듯이 이제는 의식되지 않습니까? 파리가 아주 그냥 박살나도록 잡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파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리는 머리보다 큰 게 두 눈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에는 4,000개의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앉으면 수시로 바쁘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발인지 손인지는 모르지만 이 눈동자를 비벼대잖아요. 왠 줄 아세요? 눈동자를 닦아내는 거예요. 이 칸칸 촘촘한 사이사이 이물질이 끼고 티끌이 끼고 오물이 끼면 안 되기 때문에 뿌옇고 흐트러 보이고 굴절돼 보이니까 이걸 수시 각각으로 파리가 닦아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못 볼 걸 보고 마음에 담고 의식을 갖고 지내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닦아냈습니까? 그걸 정화시켰습니까? 그걸 걸러냈습니까? 그걸 나름대로 정리했습니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그 마음은 입에서부터 정화가 돼야 되고 그 마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정화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가 나옵니까? 신체. 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입. 둘째, 눈. 셋째, 발.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거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셨고 어디를 거치셨으며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한 발은 생명을 향한 길,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 방향성을 성경은 찾아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인간의 행복의 시작은 첫 단추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고 발의 역할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점층법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이 많습니다. 양심에 찔리고 내 체면상 주위의 시선상 해서는 안 되는 도리상 고민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도 강요하든 아니면 명분이 있든 이익이 있든 처음에 시도하면 둘셋 네네 번은 자연스럽게 빠져들고 거기에 그러다 보면 이제 아예 함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경험자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바로잡아라. 허튼 곳을 향하지 말아라. 정처 없이 떠돌지 말아라. 헛됨을 추구하지 말아라. 누구를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 내가 함께하마.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마.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서 네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새김질하라. 이 말씀을 늘 네 삶 속에 이어가 보려고 애를 써라. 그리하면 두 가지 약속을 하마.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결론에 선포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되게 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솔로몬의 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7월 셋째 주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2023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전처럼 익숙한 대로 살아가실래요? 듣긴 듣고 찔림은 있고 마음의 동요는 있고 뭔가 동의는 있는데 그냥 잠잠해지는 걸로 끝나실랍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울림이 떨림이 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혹시 애청하시는 TV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그 시간 맞춰 본방송 사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보면 다시 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밤새워 정주행합니다. 시리즈물을 그냥 쭉 봐요. 그러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관심 영역 밖에 있습니까? 오늘 들고 왔다 딱 덮어지면 클로즈 바이블, 닫힌 성경이에요? 오픈 바이블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 눈이 보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말씀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내 입을 지키고 내 눈을 지키고 내 발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꿈꾸시는 마음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